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10월 27일 성령 강림홍 제23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저를 찬미하기 전에 먼저 저희의 손에 묻은 죄악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질문이 소중하건만 세상에 의하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희는 세상과 타협하며 아니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4번 시편 3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지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벗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스스로의 유리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너와 물 가운데서 너희를 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사랑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국가의 법이 바로 세워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증거하며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복음으로 강한 믿음, 든든한 믿음,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 오늘 내가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는 귀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자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자신의 세례는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빛을 가시니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죄와 맺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에 관하여 그 예수님의 세례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게 하시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결합하면서 두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까? 죄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바울은 이 세상에 다른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도 아니고 이 로마서 6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7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좋아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바울 역시 죄 짓지 않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의지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음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려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는 앞선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바울의 일명 은혜론에 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이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그 반응은 바울의 주장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앞으로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앞으로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이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은혜가 갖는 가치와 무게를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와 무게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주신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돌아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라 하걸.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라는 빚이 공명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까 하되 그러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무대하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희들 생선도 당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 목줄을 그에게 넘기리라. 아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지 못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갚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0,000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내 돈 1,000,000원을 떼어먹은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은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0,000원 내 돈 떼먹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봅시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학자들 간의 정도의 차이,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지만 학계에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오늘날 최대로 보면 6조 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로 잡는 학자들이 5천억 원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가장 크게 잡지 말고 5천억을 탕감받았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아직 5천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1,000,000원은 큰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껏 5천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천억이라는 돈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5천억이라는 돈은 저도 대체 5천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인가 일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는데 깊이 묵상해 보니 이 5천억이라는 돈은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갓난아기로 태어난 첫날부터 매일 1,000,000원씩 썼어도 아직 절반도 채 쓰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첫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1,000,000원을 제가 소비했어도 아직 절반을 쓰지 못한 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의 돈을 쓰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액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내가 잡으러 가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고통 중에 거해야 할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부터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죄를 지으며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늘 인식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6장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거나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거나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나 의인이 아니라 죄의 종, 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죄인이면 사망에 이르고 의인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설령 우리가 의를 행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소속팀으로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은 아주 한 가지 사례로 유명한 팀인데 어떤 것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토트넘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이적해간 팀에서 곧바로 우승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명 탈트넘 효과, 출애굽기처럼 탈트넘 효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절대 약팀은 아닌데 우승을 못한 기간이 워낙 오래됐고 또 그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자마자 막 우승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니까 그 효과를 일명 탈트넘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탈트넘 효과라는 것은 어떤 선수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무관의 시절을 보냈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하자마자 그 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례들 중에는 토트넘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는 사실 이제 나이도 있고 기량적인 이유로 인해서 토트넘에서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속팀이 옮겨졌다는 이유로 이제 토트넘 선수가 아니라 다른 소속팀의 선수가 되었다는 이유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우리의 정체성보다도 우리의 소속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트넘에서는 10골을 넣었는데도 우승하지 못했지만 다른 팀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책골을 넣었는데도 우승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를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속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나 멸망이라는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소속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핵심적인 선수였던 루카 모드리치라는 크로아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꽤 준수한 활약을 펼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엄청난 팀에서 그를 선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드리치 선수는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에 엄청난 우승 트로피들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된 모드리치는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꿈에 그리던 레알 마드리드에 입당하게 되었으니
내 꿈을 이루었다고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겠습니까? 물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선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꿈의 구단에 입대하게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모드리치는 오히려 자신을 더 다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다워지기 위해 더욱더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던 홍길동 전도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명문대에 속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홍길동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명문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홍길동 전도사님이 입학한 곳은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수능을 치르고 학부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이나 다른 학과의 대학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홍 전도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명문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홍 전도사님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명문대 타이틀을 얻게 됐네? 야 이제 놀자! 에헤라디야 막 이러면서 노세노세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그 기쁨에 취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그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공부도 하지 않던 전도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소속이 되면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의의 종이 되기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지금 명문대에 소속된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되면 늘 되뇌어야 합니다. 문 앞에 서놓고 출근 전에 3번 읽고 출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비록 오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의 소속이 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되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순자 만들어 다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즉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만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지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보다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 마음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육신을 지체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했다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잡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했다는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서 그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독려하기보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의로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늘 인식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행할지라도 그 죄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삭시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과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지체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내 삶들이 찬송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혼의 꼴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게 부어지시는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광화문 그리고 서울시청 서울역 일대에서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오늘 공동 식사는 김밥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광고가 매주 나오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